복음성가나 CCM이라는 그 음악 장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대중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수고합니다라고 이렇게 격려받고 멋있다라는 거. 네 번째는 멋진 노래와 이렇게 화음을 딱 내버리면 그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교적인 모임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하세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 이상 있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먼저 몰아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사사기 말씀. 보세요. 지금 전쟁 앞에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 군사, 돈, 식량, 그 다음에 뭐 계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전술, 그죠? 왕.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요. 사실은 그 인원수 전쟁이에요. 인원수 전쟁.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기 현대전이라서 무기를 어떤 만큼 강한 걸 가지고 있고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이때는 머릿수로 미는 싸움이에요. 머릿수로. 근데 보십시오. 7장 2절에 미디안과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가는 아무래도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자긍할 것 같아서 교만할 것 같아서 너희들을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22,000, 1만, 마지막에 300명을 남겨놓으십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물 먹는 방법을 따라 300명을 결정하는데 뭐 엎드려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뭐라고 했죠?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고 어떻게 세웠든 간에 적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만약에 뭐 물을 이렇게 개처럼 핥아 이렇게 먹으면서 경계를 취하면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쟁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쟁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무릎을 꿇고 마셨든 핥아 마셨든 뭐 나중에 누워서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먹었든 어떻게 먹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적은 쪽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고 나간 무기가 골 때려요. 횃불 들고 나갔고요. 나팔 들고 나갔고요. 횃불을 항아리로 둘러싸고 나갔습니다. 아무리 무기전이 아니라고 해도 그죠? 최소한 곡괭이나 칼 정도는 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돌이라도 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팔과 횃불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항아리 했던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항아리를 깨고 어두운 밤에 항아리를 깨고 불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나팔로 불어서 그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은 전쟁의 방법치고는 완전 바보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 근데 이겼단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진짜 잘 됐다. 진짜 음악 오늘 나하고 저 사람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고 사람들이 막 딸려오더라.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인도해본 사람들이라면 늘 느끼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정말 잘 됐다.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그때를 조심. 그 다음 주에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영락 없이 설교하는 전에 그게 더 빨라요. 그더 민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되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거든요. 술술술.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요. 막 우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네요. 나도 감격스러워요.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또 이런 것들이 나올까? 근데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요. 내가 정말 야 이거는 다 빠져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찾아왔는데 이거 듣고 안 웃어? 이거 듣고 눈물 안 흘려? 말도 안 돼. 죽수고. 그러니까 이제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팀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혼자 기타 들고 이렇게 뭐 교회 수련회 뭐 어느 교회 수련회 와주시면 여름에 수련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기타 하나 들고 가기 때문에 참 힘든 때가 많아요. 근데 기타 잘 치도 못하는데 그냥 막 그냥 내가 일어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말도 안 듣는 중등부 애들 그 사역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파트가 어딘지 알아요? 중등부. 이 새끼들은 뭐 싫으면 싫다 얘기도 안 하고 좋으면 좋다 얘기도 안 하고 고등부 애들은 좀 나. 싫으면 이러고 있어. 좋으면 미친듯이 달려들어. 뭐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어도 막 와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고등부 애들은 좀 틀린데 중등부 애들은 말을 안 해요. 중등부 설교하다 보면 중등부 전도사 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그전에도 중고등부 했지만 중등부 애들이 많았어요. 중등부 애들 설교에 철칙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러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건 맞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5초 있다가 못 참고 그거는 말이지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1분 이상 기다려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그럼 어디선가 조금 튀어나와. 그러니까 중등부 애들이 이래. 근데 또 심한 애들은 대답조차도 안 해. 근데 그 교회를 내가 떠나올 때, 그 있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랬던 애들이 떠나올 때, 오는 날 끌어안고 울어. 그러니까 중등부 친구들은 그 마음이 어떤지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나 잘 몰라요. 근데 떠나는 날 알 수 있어. 떠나는 날. 수련회를 문의받았는데 중등부인 거야. 갔어요. 기타 하나 들고 갔어. 얼마나 막막하겠어. 근데 찬양을 한 2곡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2곡 하는데 선생님들이 보통 야 일어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일어나. 야 이러는데 아무도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한 곡이 끝나고 2곡이 시작하는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같이 일어나. 그럼 느끼는 마음은 처음에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마른 영혼들을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러고 이제 딱 예배 마치고 끝난 다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역시 난 돼. 역시 나는 돼. 그리고 사례비 받고 올라오잖아요. 룰루랄라 막 올라오잖아요. 역시 난 돼. 나에게 그만한 사례비 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집사님, 부장집사님. 그러고 그 마음으로 다른 교회 고등부 수련을 갔단 말이에요. 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남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갖고 될 수 있을 것 같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할 때가 있는 사람들 분명 이 가운데서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쨌든 그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앞에 서서 앞장서서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을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들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건 교만한 사람이고 그게 오히려 더 게으른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시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해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쏟아놓을 것이 많으니까 주님 설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은 예배인도라니까 예배를 같이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날마다 자기를 뛰게 할 겁니다. 어느 날은 내가 무너져 있고 내 상황이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예배팀이니까 거기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일.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내가 발견한 사실이야. 이건 내가 발견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빨려 들어올 거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설교 때 당면한 당황스러움은 나를 되게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 시간을 좀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한다면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끌어올리는 방법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연습 시간에, 설교 연습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설교 때는 이런 말을 쓰고 이런 말들은 쓰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간인데, 그 교수님은 와서 한 학기 동안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분인가? 아니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강의 설교에 되게 능하신 분. 근데 그분이 그 강의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설교 발표를 시켜. 너 오늘 설교해라. 설교를 막 해. 근데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되게 잘하네. 그 들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 너 잘한다 얘기 아니야. 되게 잘하네. 들어가. 되게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 죽을 쓰고 들어간다 하는 말이야. 고생했어.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의 기술을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해. 하나님이 다 쓰셔.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물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물론 그릇이 귀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깊게 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저 오늘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긴 문자를 받으면 하나님이 100명 중에 99명한테 은혜를 못 주셨을 수 있지만 한 명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분명히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교수님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만 좀 얘기해요. 전도사들 후배들한테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이 한마디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원래 독설가. 근데 그 독설가가 언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전도사들이 힘들다고 성도들한테 가서 울지도 못하고 나 힘들어요라고 푸념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다. 힘드냐? 사람들한테 가서 찡찡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사역은 힘든 길이에요. 사역은 힘든 길이에요. 분명히. 전도사인 나한테 와서 푸념을 해도 나는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러분이 푸념을 해도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이 목도 아프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다 못한다며, 난 부족하다며.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연습하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실 거예요.